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갈수록 괴상하고 이상하게 해석되고 해석된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소망과 희망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아이들의 교육을 지켜봐 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교육받고 어떤 세대가 되었는가, 최소한은 지금의 10대, 20대, 30대가 누가 되었는가 그런 것을 살펴봐 왔습니다. 제 자신의 전공이 사범대 출신이어서 또 교직을 이수하고 또 얼마간의 또 그러한 교사 생활을 해본 경험도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과연 도대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자라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과 가치관대로 자녀들이 자라는가, 그럴 때에 이 교육이란 참 무섭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것은 뭐냐 하면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치관, 철학이 들어가면 더 이상 특별한 기적이 아닌 한은 그것이 변동이나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자신의 가치관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강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요즘 들어와서는 답답한 일이 많기 때문에 간혹 제가 좀 세상적인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일간베스트라는 곳에 간혹 들어가 자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자료들이 많이 감추어지고 숨겨져서 그 세상적인 사이트, 음란물이 많이 돌아다니고 또 선정적이고 아주 완악하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데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제 눈에 뜨이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회심의 간증. 회심의 간증이라 그러니까 아이고 일간베스트 어떤 친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갑다 그러는데 그런 회심의 간증이 아니라
예를 들어 20대 청년이 교육을 받아오면서 공산주의자가 됐습니다. 공산주의자가. 근데 이 청년이 음란물을 좋아해요. 음란물을 어디서 볼까 하다가 일간 베스트, 소위 일베라는 곳을 드나들면서 음란물을 좀 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속에서 자기가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자기의 사상이 좌파 사상이었던 거예요. 왜 나는 좌파가 되었는가?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나 대한민국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음란물과 함께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은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돌아섰다. 그런 간증을 실어놓는 것을 봤다. 그런 말이야. 참 희한하죠. 희한해. 물론 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그 정도를 기적이라고 봅니다. 기적.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이 다음 세대가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10대, 20대, 30대 온갖 좌파, 좌익 사상에 이미 선동돼 버린 자녀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너가 버린 자녀들.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자녀들의 대다수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데 앞장서고 있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 한국 기독교 목회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져 버렸을까? 또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인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상과 철학과 가치관이 좌익 사상, 좌파 사상에 물들여 버렸을까? 그러나 사실은 좌파가 도대체 뭔지, 좌익이 뭔지, 다른 말로 공산주의 사상이 뭔지는 전혀 모릅니다. 몰라요. 무지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나왔고 대학교도 나왔는데 아는 게 없어요. 무식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개돼지처럼 선동이 쉽게 가능합니다. 무식하고 무지해요. 이 깊은 독서도 없고 사색도 없고 연구도 없고 성찰도 없고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지. 아마 그런 세대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참 읽으면 조롱거리와 우롱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이 현대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은 참 비웃기 좋고 우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개독교라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개독교라 그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는 것만은 아니고 자기가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교회를 또한 성경을 설교를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지요. 그리고 교회를 몇 년이든 다녔다가 떠나서 교회를 아니까 개독교라고 욕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러잖아요. 내 가족이 참 못된 사람이에요. 내 부모나 형제가 그렇다고 합시다. 나 밖에 나가서 내 가족에 대해서 못된 사람이라고 욕을 하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만난 사람인데 교회가 형편이 없어요. 참 더러워요. 그러면은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도를 하지 욕을 하고 저주를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생판 모르는 것을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못해요. 소위 이간질 정도 당해야지만이 그런 것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져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셨는가? 다음 세대를. 말하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선 다음 세대가 많잖아요. 음란이 횡행하니까 애들은 얼마나 많이 태어났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비전을 가지시면 될 텐데 그래서 몇 살 이상으로만 죽여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실 때 선택적 처형. 그래서 20살 이상만 막 이렇게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몰살되고 20살 밑으로 19살까지는 살아남는다. 그런 거죠. 그럼 얼마나 좋았겠냐 그 말이죠. 왜 전부 다 몰살인가? 왜 몰살인가? 나아가서 노아 홍수 때에도 왜 다음 세대 정도 남겨놓으면 뭐 희망이 있지 않을까? 희망이 있지 않을까? 나아가 아말렉 족속이라 그러면 왜 다 진멸인가? 다음 세대를 잘 성장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여리고성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큰 성 여리고성을 다 진멸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아이들이 많고 젊은 친구가 많은데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가? 우리는 알고 이해합니다. 최소한은 얼만큼 체험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하나님이시다는 진리와 또한 사랑 속에서 행하신다는 것까지를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음 세대를 왜 아끼시지 않는가 하는 거죠. 물론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그런 아이들만 해도 12만 명이 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셨죠. 그래서 니느웨 성의 이 좌우 분간치 못하는 오른쪽 왼쪽을 잘 모를 정도의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다. 그래서 니느웨 성은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니느웨 성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좌우를 분간치 못하는 아이들 12만 명을 포함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쳐서 죽이셨을 거예요. 뻔한 것 아닙니까? 아끼셨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아끼셨기 때문에. 니느웨 성은 참 급진적인 회개를 하였습니다. 급진적인 회개라는 것은 니느웨 성을 이 지름길로 횡단을 하면 3일 길을 가야 돼요. 한글말로는 사흘, 3일을 가야 되는데 선지자 요나는 하루 길만 가고 더 이상 안 갔어요. 뭐 나머지 이제 이틀 길을 가야 되고 아직 왕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너희를 죽이실 거라고 선언도 안 했어요. 하루 길만 가가지고 외쳤어요. 그런데 급진적인 회개를 했다는 것은 왕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또 소문을 들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짐승까지도 회개를 시키더라 그 말이에요. 짐승까지도 굶게 만들더라. 짐승까지도 밥을 안 주더라. 그리고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소문 들은 사람들. 이 급진적 회개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 금식시킨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아니, 자녀만 금식시키는 게 아니고 함께 금식을 해오는 거죠, 때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금쪽 같은 자녀를 어떻게 금식을 시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녀가 높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부모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식은 주님보다 더 앞서잖아요. 자식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는 집에 키우는 개, 좀 안 좋은 말로 그렇게 합시다. 개새끼. 집에서 키우는 멍멍이 새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거예요. 얼마나 쭉쭉 핥고 빨아대는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신방을 제가 가면 예배드리고 있으면 개새끼가 와요. 개새끼가 와가지고 그러면 같이 찬양하다가 개를 끌어안고 입을 쪽쪽쪽 맞죠. 개새끼가 와가지고 주인의 무릎에 탁 앉아요. 그래 좋다고 입을 쪽쪽 맞죠. 물론 제가 그 꼴을 두고 보면서 예배를 계속 드리는 목사는 아니니까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것이 예배냐고 엎어버리죠.
그렇게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기도하다가 신방하고 그럴 때 예배 중이죠. 예배 중에 개하고 막 끌어안는 거예요. 또 쓰다듬는 거예요. 기도 중인데 막 좋다고 쓰다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개새끼가 위지요. 그것이 한국 크리스찬들이죠. 과연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양육을 시켰는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는가? 뭘 가르쳤는가? 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배우는 게 뭐죠? 참, 이 크리스찬 부모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합니다. 이상한 걸 넘어서서 너무나 순진무구하달까? 학교는 세상이죠. 학교가 세상 아닌가요? 학교가 거룩한 곳인가요?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이죠. 교사들이 거룩한가요? 그렇지 않지요. 교사들은 세상 사람이고 학교도 세상이고 그런데 학교를 거룩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 때부터 대다수의 시간을 보내죠. 어떤 목사님은 계산해서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평생 예배를 드리면은 다 합치면은 얼마? 6개월 예배 드리고 끝난대요. 그 이야기 하시더만. 계산을 참 잘하셨다.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리면 6개월 드린대. 다 시간을 못 하놓으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세상의 자녀로 다 변해버리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우리 자녀들도 다 그렇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지만 좀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애들 가운데 어른은 빼고서라도 정말 천국에서 만날 애들이 몇 명이나 될까? 냉정하게 절반 이하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절반이요. 왜냐하면 자기 배를 위하는 아이들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배를 위하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참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 꼴이 돼버렸을까? 차라리 가난했을 때가 훨씬 나았죠. 이 하나님보다 부모를 더, 이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의 어떤 심정,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 그래가지고 이제 한 10년, 20년 키워요. 10년, 20년. 그런데 10년, 20년 키워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가 없고 마귀가 있는 거죠, 거기. 응? 어떨 때는 이미 5살 되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10살 되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 자식이 있다, 그 말이 마귀 자식.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주님에 대하여 분개했지요. 주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이 마귀 행사를 하는도다. 그런 거지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열심히 키웠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마귀 새끼인 거예요. 마귀 새끼. 마귀 새끼. 그리고 이제 마귀 새끼로 키워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천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그런 기대고 환멸을 느끼실까? 얼마나 환멸을 느끼실까? 정말. 세상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키워놓고 어떻게 정말 끔찍합니다.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달란트 비유 본문에 읽었는데 종들에게 주님께서 떠나시면서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겨요.
지금의 자녀들은 뭘로 교육받죠? 평등이죠, 평등. 평등은 무슨 사상이죠? 자유민주주의 사상인가요? 공산주의 사상인가요? 공산주의 사상. 평등, 자유민주주의인가요? 공산주의 사상인가요? 공산주의 사상.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피자를 사왔는데, 피자를 쪼가리를 세보니까 8쪼가리라요. 8쪼가리. 자식이 3명이고. 그래서 나누니까 이제 3개, 2개. 3명 중에 1명은 2개 먹죠. 자, 그러면 한 자식이 성질이 나요. 왜 성질이 나죠? 공산주의 사상을 같이 했으니까. 피자를 한 판 사와서 3명이어서 3개, 2개를 줬어요. 2개 먹은 아이가, 2개 받은 아이가 성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간단하네요. 피자를 안 사왔으면 성질 안 날 거 아니에요. 그치요? 아니, 아빠, 엄마 피자를 한 판을 사왔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응? 다시 말하면, 아빠, 엄마가 사왔기 때문에 피자를 먹는 건 뭐예요? 은혜지요.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권위를 이야기해요. 권위. 은혜로 가지고 왔으니까 아빠, 엄마가 마음대로 나눠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게 권위하고 권세예요. 부모의 권세예요. 심지어 부모가 한 아이한테 몰빵을 해줘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8조각인데 3명 중에서 최고 이쁜 아이, 최고 말 잘 듣고, 소위 공부 잘하고, 심부름 잘하고, 착하고. 그래서 한 애한테 6조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둘이한테 1조각. 자,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사상이든 공산주의 사상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그가 하나님 말씀으로 뭐가 만들어져요? 사상, 가치관, 철학이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뭐 성질이 나요, 안 나요? 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근데 성질이 안 날 것 같아요? 성질이 나겠죠.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핵심 가치는 평등이거든요. 평등이에요. 예전에 언제쯤인지 몰라도 우리나라 학교가 평균화 교육이 됐어요. 고등학교까지. 그치요? 평균화 교육 그건 뭐예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제도가 도입돼가지고 실행이 돼버렸어요. 평균화 교육이. 실행돼버렸어요. 평균화 교육이 도입된 다음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등수를 안 매겨요. 시험도 안 봐요. 요즘에 점점 심해져서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도 시험도 안 보고 이렇게 과정이 도입되고 있어요. 지금 시험도 안 봐요. 평가를 안 해요. 평가를. 아마 지금까지 해서 녹음된 설교가 한 4,000편 되니까 옛날 테이프 설교 같은 거 빼고 그러니까 내가 계산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1년에 한 200편 설교를 들으면은 20년 들을 치를 설교나 어마어마하죠. 1년에 누가 설교를 좀 어쩌고저쩌고 했어. 나 옛날 이렇게 설교들을 보면 유튜브나 뭐 올라왔던 설교들은 조회수가 4. 이런 제가 누군 거예요. 3. 그런 게 허다하죠. 23. 안 듣는 건 너무 많지. 심지어 조회수 0인 것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인터넷이나 설교가 주님께 설교를 올리라고 그렇게 해서 올린 거에 불과한데, 그러나 뭐 그게 어떤 쇼킹하고 가십거리들을 찾아서 헤매는 시대니까요.
가령 10계명 5계명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 명령은 자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 명령은 누구한테 한 거죠? 네? 누구한테 한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누구한테 한 걸까요? 하나님이. 자 그렇게 할게요. 1번 자식, 2번 부모, 3번 부모 자식. 네? 잘 몰라요? 사지선다가 아니고 삼지선다인데. 1번 자식한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다. 2번 부모한테 하신 명령이다. 3번 부모와 자식에게 다 하신 이야기다. 몇 번이요? 자,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3번 손 드세요. 아, 네, 3번.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어느 때까지가 거의 기틀이 끝날까요? 기초작업이? 몇 살 때까지 정도? 또 불러드려야 돼? 예지를? 시험에 익숙하시군요. 5살 안에 그건 끝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동 전문가들 이런 경우는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도 뭐라 하냐면 5살 때까지만 우리 천주교에 보내달라. 그러면 완전한 천주교인으로 평생 가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천주교 애들은 유치원부터 세워요. 네, 교육이 아주 그냥. 교회가 유치원 참 많이 세웠죠. 네, 몬테소리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어린이집 많이 세웠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왜 세웠죠? 자녀 교육, 아이들의 교육에 특별한 사명감이 있어서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19 이상 돈 벌려고 그랬어요. 교회 유지하고 돈 벌려고. 돈 버는 짓에 빠져가지고 유치원 유자도 모르는 주제에 자녀 교육에 교자도 모르는 주제에 자격증 어설프게 따거나 자격증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진짜 그런 목회자들 좀 알고 있어요. 환멸을 느낍니다. 환멸을 느껴요. 정말로 하나님께 사명받아가지고 이 자녀교육에 대한 지혜와 지각을 얻고 그래가지고 대안학교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유치원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정말 얼마나 큰 상급을 받겠어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될 텐데 사명이죠.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이 세상하고 똑같은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해요. 근데 밥 먹을 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리고 찬양을 시키고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다 오케이인 거죠. 참 난 기가 찰 일인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한 5살 정도까지가 일단은 기본이죠. 나이는 조금씩 오르락내리하고 달라요. 많이 잡으면 7살까지 잡아요. 많이 잡으면 7살까지. 근데 그 나이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자아 정체성의 나이기 때문에 자아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가질 때부터 이제 기초가 잡혔던 것이 이제 조금씩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때 뜨거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부모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한 명령. 부모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방법, 방식, 상황, 요령 등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되거든요. 철저하게.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기초가 만들어지고 그 말씀을 아이들이 이제 글자도 읽고 볼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참석해 설교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기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쉬워요. 쉬워. 물론 다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소에서. 그러니까 이 맹목적인 순종이나 복종이 아니라 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씀이죠. 맹목적인 게 아니라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부모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당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를 설득을 해야 되겠죠. 지혜와 지각을 가지고. 설득해야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가 판을 뒤집어 엎거나 뛰쳐나가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하면 호자식이 되죠. 그러면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5살 안에서 끝내놔야 되거든. 기초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 혹시 좀 그런 건 아세요? 나는 이 부모들을 볼 때 참 이상한 것을 많이 봐요. 자기 자식을 끔찍하게 이뻐하면서 자기 자식이 이 개새끼보다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개새끼보다 못하다. 강아지가 태어나서 1년 되면 똑똑해, 안 똑똑해요? 안 키워봤어요? 멍멍이? 응? 보신탕만 먹어보셨나? 강아지 태어나가지고 1년 정도 되면 똑똑해, 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진짜 개 안 키워. 개 키워보세요, 진짜. 똑똑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힌 거. 아세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어요. 얘가 개보다 못하다고 생각해? 지력, 지능이? 응? 다 알아요. 인두꺼비를 쓰는 거지. 여러분 개가 사랑이 개 몇 개월 됐어요? 네? 한 2년 됐나? 3년 됐나? 3년 가까이. 3년 되니까 멍멍이로서는 어른 취급을 해주죠. 아니, 3년, 3살 된 사랑이 그 멍멍이, 종자가 뭐였더라? 풍산개. 그 풍산개 3년 됐으면 이건 완전히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문제잖아요. 그죠? 신발도 물어뜯어가지고 뜯들 먹어버리고. 너무 커가지고 문제지. 그러면 3년 된 풍산개를 우리가 우습게 봅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래요, 안 그래요? 알 만큼 다 알아서 어느 때 되면은 화분에서 뭐예요? 뭐죠? 난이나 뭐 이런 거 뜯어 먹어버리면 뺨을 때리고 그러죠. 뺨 안 때립니까? 주먹으로 때리죠. 신발로 막 신발로. 3살이나 먹어가지고 난을 지금까지 네가 몇 개를 먹었어? 화분 다 파먹어봤어, 너가. 이건 안 먹어야 될 거야. 그리고 막 이야기하죠. 왜? 알아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를 기본적으로 한 5살 때까지를 한국 부모는 바보 멍청이로 키워요. 개새끼보다 못하다고 딱. 개새끼보다 못하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관대한 거예요. 모든 것을 관대한 거예요. 개새끼처럼 키워. 근데 이게 무서운 게요. 개하고 사람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개보다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약해집니다. 훨씬 더 빨리 약해집니다. 개는 길들일 수가 있어요. 못되게 했으면 다 줄로 묶어놓고 처벌하면서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은 그렇게 약해지면 이걸 되돌키기가 어려워요. 돌리기가 어려워요. 무슨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평등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평등 사상. 그러니까 불평등이다 그러면 이제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고 분노가 나는 거죠. 불평등이다. 그걸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이 세대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흑수저, 금수저. 이야기가 왜 나오죠? 불평등. 이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버렸다는 이야기. 사회 전체가. 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애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요즘에 아이들은, 청년들은 노력하지 않고 얻으려고 그래요. 말하자면 그것이 이제 지금의 기성세대가 자녀를 잘못 키운 거죠. 자녀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다 준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다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제가 의식주라 그랬죠? 그쵸? 의식주라 그랬어요. 의식주. 응? 의식주. 자, 그러면 간식 좋아요. 간식. 빵 사줬어요. 빵 사줬어요. 그건 노력을 해야지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응? 노력을 해야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교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자녀들을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리실 거냐? 노력을 해야 주는 거예요. 답이 아니잖아요. 어쩌다가는 은혜로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죠? 밥을 주는 것도 은혜에 속하지만 집에 재워주고 추위 더위를 견딜 수 있는 옷을 주고 잠잘 곳을 제공하고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그건 은혜지만 당연히 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아니라 복지에 속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교육이 돼야 돼요? 절대 당연하지 않다. 절대 당연하지 않다. 그게 각인이 돼 있어야 돼요. 그걸 각인시켰나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절대 당연하지 않다.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거라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라고. 몇 살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랬죠? 5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서 만들어진 사람은 개보다 위대해요. 개보다 위대해요. 고양이보다 위대해요. 근데 개, 돼지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돼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돼지를 키워보면 알아요. 돼지 요즘에 애완돼지 많이 키우죠. 돼지 키우는 그런 동네, 동남아 이런 데 돼지를 키우는 돼지를 개같이 키워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돼지들이 이 집을 지켜요. 갖고 이방인이 찾아오면 꿀꿀 끓고 쫓아내요. 돼지들이요, 이 돌아다녀요, 마을을 이렇게. 갖고 저녁 때 되면 집에 돌아와요. 이게 돼지들이 동네 사람은 다 애워요. 다 애웁니다. 굉장히 똑똑한 돼지들. 동네 사람들 애워가지고, 동네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오면은 꿀꿀꿀꿀꿀 그래요. 그런 돼지 잡아먹으려니까 그때는 좀 그렇죠. 돼지 굉장히 똑똑하다 그 말이에요. 가둬서 한국은 키우니까 돼지가 똑똑한지는 모를 뿐이에요. 근데 돼지가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훨씬 똑똑해요. 훨씬 똑똑해요. 근데 5살 때까지 얘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바로잡는 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내가 아이들한테 아까 이렇게 이야기를 다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불을 정상적으로 개면 쾌감이 와야 되고 개는데 내 안에서 거슬리고 나를 싸운다 그 말이에요. 싸우는 게 있으면 내 안에 문제가 뭐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지금 가장 사소한 이야기. 가장 사소한 이야기. 그런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5살 안에 교육이 잘못됐다 그런 말이에요. 잘못됐기 때문에 아이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에요. 첫째,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지구의 중심도 아니고 내가 가정의 중심이 아니에요. 가정의 중심은 주님이죠. 하나님이시고 가정의 중심. 다른 말로 자녀가 하나님께 봉사해야 돼. 봉사해. 하나님께 봉사. 교회 일에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께 봉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근데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돼버렸죠.
가정의 중심이 되버렸어. 자녀가 가정의 중심이 되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가정의 중심이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어요. 네? 뭐 자녀들이 계속 말을 잘 듣고 이쁘고 소위 자기 관점에서 착하다 그러면 계속 자녀 중심으로 살겠죠. 근데 어느 때 이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해. 그렇게 되면 자녀 중심으로 못 살 거 아니에요. 성기는 아니고. 어쨌든 5살 안에 거의 다 끝나는 판이에요. 5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목사님, 여러분이 정말로 저분은 신령하고 목사입니다. 뭐 그런 분들을 정말로 요즘 세상에 얼마나 만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정말로. 멀리서 볼 때는 정말 신령하고 좋지만 가까이 나아가서 가까이 살면 저 사람이 양심적이고 최소한 뭐 인격적인 것보다도 정말 신앙의 모델이고 본이 된다. 그런 사람을 요즘에 얼마나 찾을 수 있냐고 말이에요. 거의 못 찾습니다. 거의 못 찾아요. 그런데 과연 교회는 어디까지 달려왔느냐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달려왔느냐. 여러분은 정말 자기 친척, 인척, 아는 지인, 뭐 도회사 동료 가운데 정말 크리스찬을 만나셨나요? 한번 한 명 만났다 흔들어보세요. 정말 크리스찬 한 명을 만났다 그래요. 한 명만, 진짜로 만났잖아요. 서울 식구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보니까 4분이 나오던데, 한 명씩, 4분. 수십 명 모임 중에서 4명 나오던데. 여러분도 인생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불신자인데 진짜 크리스찬 만나고 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전도만이 아니라. 근태야, 같이, 너 근무하는데, 이번도 크리스찬 몇 명 있었지, 같이 근무하는 데서. 한 30명 있지 않았나? 몰라, 크리스찬이 누군지? 한 명 있었어, 한 명. 좀 우리가 기준이 높으니까. 그래도, 저 사람 예수님 사랑하더라. 그런 분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겠지, 뭐. 지금 뻔하지, 뭐. 우리 지연이가 삼성생명에 근무하잖아요. 그래서, 이 고객들을 매일 만나요. 이제 고객들로 당연히 우리 여수는 교회가 많으니까, 목사님들이 다 와요, 목사님들 다 와요. 네, 목사님 한 100명은 만나냐? 100명은 넘은 것 같지, 고객으로. 자, 그 중에 진짜 목사님, 목사님 보면 일단, 포스가 있고, 목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단은, 내가 고객으로 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자기가 목사님인지는 몰라요. 아니, 지연이는 알아요. 고객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자기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모른다고 생각해요.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함부로 말을 막 해요. 함부로. 사모님도 그렇고. 사모님들 더 많이 왔지? 여수에, 700교회, 800교회. 그럼 100명을 넘게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진짜 목사님 몇 명 만났어? 아무도 없었어? 여수교회 다 쪽팔리네. 근데 한국교회가 살아남을까요? 정말 한국교회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해요? 진짜 목사님을 한 명도 못 만났어? 상담하고, 대출 업무, 이런 거, 상속,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다루니까, 한 30분 정도, 20, 30분, 이렇게, 짧으면 10분부터 이렇게, 내가 오늘 말 좀 과격하는데, 애새끼도 데리고 오지. 예. 애새끼가, 짐승하고 사람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왔다. 크리스찬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게, 사람이 왔다. 몇 명 사람 데리고 온 적이 있어? 일단 장로님까지 해보자. 장로님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것도 써놔요. 이 신분 확인해야 되니까, 제 양반들 어느 교회 장로 이렇게 은밀하게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데이터를. 사람 몇 명 왔어, 사람. 자식들 데리고 오잖아. 없는 것 같다고? 사람이 안 왔어? 그러면은 사람이라도, 멍멍이라도 오지. 개들이 일을 보러 오지, 개들이. 응?
뭐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식구들하고 만날 때는 거룩한 제스처를 취하고 모습을 하죠. 그러나 자기가 이제 고객으로 갈 때는 상대방이 나야 돼 신분을 모르고 내가 내 일을 처리하러 가니까. 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 대출하러 갔어요. 대출하러 갔으면 대출 이자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목사님들이 안 내려고 그래요. 내 돈 내고 내가 내 돈 찾아가서 쓰는데 왜 이자를 내야 되냐고 따지는 목사님 많이 있지.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보험회사에서 대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내가 보험료 낸 돈을 담보로 잡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담보로 잡고. 자기 돈을 빌려주는 거, 자기 돈을 주는 건 해악이죠. 보험회사에서 내 돈을 찾아 쓰는 건 해악이다 그 말이에요. 해악. 그리고 보험회사에 내가 입금한 보험료를 담보로 해가지고 보험회사에 돈을 내가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위 말하면 보험료 납입을 내가 500만 원 했다. 받고 해지 환급금 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대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회사 돈을 대출했으면서 이자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성기를 내지. 그다음에 신령하지요. 신령하죠. 여수에 어쨌든 모든 목사님이 삼성보험을 다 가입한 건 아닐 테니까. 해도 최소 뭐 몇 명이지 못 세도 1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을 또 자주 오는 목사님도 계시지. 사모님도 그렇고. 물론 너가 목사님 그 사모님 이름 아는지 잘 모르지. 그러니까 자기를 감출 필요가 없죠. 교회 식구들 앞에 교인들 앞에서 경건한 체 신령한 체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감출 필요 없으니까 자기라는 사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이 뭘 보고 자라죠? 그런 부모를 보고 자라죠. 그런 부모가 성경 이야기하면 유선이고 가식이 되죠. 함께 살았는데. 최소한 자식이 존경할 만한 부모는 돼야지. 첫째는 존경할 만한 부모가 돼요. 야, 역시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모델과 샘플이 어디 얼마나 있냐 그런 거죠. 자녀들을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발부동을 달란트를 주님이 떠나실 때 맡겨주고, 그러면 이 종이니까 종들이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수고해야 되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 말이 도대체. 응? 돈을 나를 위해서 벌면은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를 주님을 위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보상해 줄 거라는 이야기는 안 하셔요. 응?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 자녀를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 단지 교회에 다니고 썬데이이든지 한국교 교인들의 한 60 몇 프로인가 70%가 썬데이다 그럽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러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주일날에 예배만 오지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고 뭐 이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뭐 수요일 금요일 뭐 예배 참석하고 이런 걸 떠나서 뭐 그렇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들 썬데이라 하는데, 한국 교회에 이제 60, 70%가 썬데이 크리스찬 통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권리를 누리고 권한을 누리고 주권을 누리고 자기의 평등을 주장하고 그렇게 됐는데, 주님을 위하여 내 자녀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몇 년을 키웠는데요? 20년을 키웠는데. 20년을 키웠어요, 20년. 20년 뒷바라지 했는데. 그러나 뒷바라지 한 이유는 그거죠, 결국은. 자녀를 키우는 과정이 주님을 부인하는 시간들이었죠. 주님을 위하여 자녀를 뒷바라지 한 게 아니라 자녀를 위하여. 그래 놓고도 그게 크나큰 범죄를 20년간 했다는 것을 한국 기독교인들이 알지는 못하죠. 자기는 뜻대로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 의속에 빠졌지. 자녀를 잘 키웠다고 나름대로. 응? 그러나 자녀가 주님을 믿지는 않는다고.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 믿음이 좀 적다고. 뭐 그 정도? 그 정도.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뭘 누리려고 그래. 자동적으로 누리려고 그래. 에어컨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저게 40년 전에 있었냐고 말이에요. 이게 40년 전에 있었냐고.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얼마 동안 이 땅이 가난했냐? 5천년 동안. 비참했던 나라. 더군다나 고려시대는 그나마 좀 나았어요.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사대주의가 생겨요. 사대주의는 뭐예요? 사대주의는 중국, 명나라, 청나라, 중국의 속국. 이게 사대주의예요. 응? 사대주의. 조선은 사대주의. 그렇게 살아서 힘이 약간 고려 때도 뭐 여자들 보냈지만 조선시대 때도 계속 보냈어요. 세종 뭐 이때도 여자들 막 보내고 공력으로 바쳤죠. 중국으로. 지금 문재인이도 사대주의 아주 좋아하고 말이에요. 중국의 하수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아예 침략을 당하고 계속아예 비참하게 살고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 20%에서 60%까지를 노비로 만들어버린 조선시대. 노예와 노비로. 20%에서 60%까지. 20%에서 60%까지. 노비. 전 국민의 노비화. 이게 조선사회. 점점점 이제 자녀들이 막 늘어갔어요. 그러나 먹을 건 없고, 농사질 땅도 없고, 그 비참한 사회. 거기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대한민국이 왔어요. 이 정도까지. 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워주셔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이 이제 이 대한민국 끝장날 때까지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은 안 세워줄 거예요. 나는. 예? 박정희라는 아주 역사 이래로 솔직히 이순신 장군하고도 비길 수 없는 사람. 이순신 장군보다는 맨 레벨이 높은 사람. 그런 대통령을 세워주셔서 그 5천년의 가난을 한강의 기적으로 벗어났다. 5천년의 가난을 한강의 기적으로 벗어났다. 근데 지금의 자녀 세대는 뭐냐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나라예요. 태어날 때부터 잘 사는 나라였어요. 태어날 때. 노력하지 않아도 에어컨이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선풍기가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가용이 돌아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노력하지 않아도 지하철이 다니고, 비행기가 다니고. 나는 초등학교 때, 옛날은 국민학교라 그랬는데, 그 낙보금이라 그래요. 수업료. 옛날에 수업료 냈어요. 초등학교 때도. 수업료를 안 챙겨가서 많이 맞았어. 수업료 가져와. 수업료 안 낸 애들은 또 벌을 계속 써야 돼. 무릎고, 손들고, 벌 서고, 맞고. 그러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수업료 좀 달라고 그러는데요. 돈 좀 달래요, 수업료. 그냥, 참 어머니를 존경하긴 하는데 또 존경 안 할 점이 나오긴 하네. 수업료 예를 들어서 한 2,500원이면 2,000원만 줘요. 500원 어떻게 하라고? 닦으란 이야기겠죠, 아마. 그런 쪽. 근데 어쨌든 오래된 일이니까 또 어머니는 모든 역사를 부정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참 좋은 사회가 돼가지고 초등학교 때 수업료 안 내잖아 이제. 그치요? 안 내잖아. 중학교 때까지도 안 내죠. 의무교육이어서. 근데 고등학교 때 내는 거지. 이걸 근데 아무 수고도 노력도 땀을 흘리지 않는 세대가 다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상대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무상으로 누리니까. 요즘 아이들은 급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급식을. 부모 돈으로 급식을 해요. 옛날에는 부모가 도시락 싸줄 식량도 없어서 옛날에 뭐 정규직 같은 게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런 거. 공무원이 있었어도 공무원은 서로 안 하려고 했던 직종이었어요. 왜? 월급이 너무 작으니까. 지금도 공무원, 구급공무원 초봉이 139만 원인가? 137만 원인가 그러죠. 그래서 시작하잖아요. 차라리 편의점 알바해 보는 돈이 더 나오는. 옛날에 정규직이라는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근히 살아. 꼭 못 사는 이런 사회처럼 하루에 충실한 거예요. 하루에 충실하게 살아왔어. 그렇게 밖에는. 그러니까 아마 성경 이야기에 동의하기 참 어렵죠. 왜 동의하기 어렵냐? 주님께서 어느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일하러 나갔는데 아침 6시부터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켰다고, 6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 6시,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또 이 주님이 또 불량하셔가지고 12시간 노동을 시키네. 그잖아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노동이에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에 동의할 수 없잖아요, 지금 세대는. 더군다나 불공평하게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면 얼마나 성질나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놈이 그런 거예요. 땅에 파묻어 놓은 거예요. 성질나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뭘 내놔야지요. 그렇게 섬기는 건데 내놓는 게 아니라 그것도 보장을 안 해주죠. 퇴직금도 보장해줘야 되고 보너스도 보장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주님께서 드신 예화들이나 말씀들에 과연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찬성 못하죠. 동의 못하죠. 그래서 애들이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주님이 그 뱃속부터 안 기뻐하십니다. 뱃속 안에 든 것부터 저기 시궁창에서 연등천에서 나오는 숭어 한 마리를 잡으면은 배를 딱 갈라보면 썩은 내가 그냥 얼마나 올라오는가 그냥 집어가서 던져버리죠. 못 먹어. 그런 것처럼 배를 갈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어릴 때부터 드리고 살아왔다는데 썩은 내가 불풀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사상으로 전면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전면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사상과 가치관이 없어요. 철학이 없어요. 가치관이 없어요. 그냥 종교인이 돼 있었던 거죠. 썬데이 크리스천 종교인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냥 종교를 적으라고 하면 기독교 적는 거죠. 그렇게 적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서 내 자식이 태어날 때는 이미 복지의 사회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잘 알면 조절을 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조절을 했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분수를 더 넘어가지 풀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풀 서비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 거겠죠. 실컷 먹고 지옥에 떨어져라 그 말이죠. 실컷 먹고 지옥에 떨어져. 먹을 만큼 먹고 가질 만큼 가지고 할 만큼 다 하고 지옥에 떨어져. 그런 거죠. 학원을 잘 보내주고 공부를 잘 시키면은 거룩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처럼. 그런 건 없죠. 공부를 잘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것처럼, 공부가 진리인 것처럼.
그러니까 분명히 수능 점수 나오는데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 그러니까 그래서 개 돼지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응?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응? 우리 자녀가 멸망할지인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뻔한 거예요. 응? 왜 뻔하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 좀 해도 예? 이 세상의 자녀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옥기는 거거든요. 응? 다시 말하면 그렇잖아요. 성경은 금보다 귀하다고. 금보다 귀하다. 정금보다 귀하다. 근데 세상의 사람 눈에는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인다고 말이에요. 이건 귀찮은 거예요. 들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응? 가치도 없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가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시험 기간인데 미안하다. 내일 시험 손들어봐. 많다. 미안하다. 혼내자. 많은. 기도도 오늘 짧게 하고 어차피 길게 한다고 뭔가 있는 게 아니고 오늘 기도 짧게 합시다. 박종사님 한 10분만 하고 끝냅시다. 네? 하나님 말씀이 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뭘 사랑해요? 말씀을 사랑하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미련한 자 눈에는 뭘로 보여요? 하나님은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에게는 이 성경은 그래서 누가 지옥 갈 내 자녀들 가운데 누가 지옥 갈 자들이라는 거 뻔한 거예요.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은 성경을 펼쳐도 뭐야 재미도 없어요. 가치도 없어요. 깨닫게도 안 하셔요. 성경의 진리 영이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리라. 안 가르쳐 주시는데? 안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면 이제 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우리 자녀는 세상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건 없어요. 뭐 이제 말씀 또 읽으라고 해봐야 뭐 몇 장 읽겠죠. 그러나 눈치 보면서 읽는 척 하는 거지. 뭐야 이거. 이게 이제 자기의 가치관하고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른 거예요. 유유상종이니까. 내 사상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하면 맞으면 가까운데 안 맞거든요. 이게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걔 눈에 똥마 보인다고. 안 맞거든요. 안 맞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교육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통해서 불현듯 공산주의자가 되어 있고 불현듯 어리석은 멸망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져 있고 세상의 영향을 가득히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가치관과 사상이 만들어지는 것 온데간데 없이 세상의 기준과 삶으로 온통 살아가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에서 벗어나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다시금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우리 자신이 재조명되고 비추어지고 살펴지고 수술되고 변화되고 달라지도록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